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한 곧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예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며 약속이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입히사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확신과 또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조명을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기에 있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얘기할까요? 그거는 가만히 보면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히 시간의 존재야 개입받지 않고 시간의 개입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영원한 세상에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는데 이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을 소유한 자는 복되다. 오늘도 일컬어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5,000명의 오병이 떡 2개와 생선 2개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무리의 먹임의 역사가, 표적의 기사가 있고, 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한 그 강화를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6장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왔냐면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보기 위함도 아니고
정말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영생에 관한 것들을 주는 것이 너희의 관심사였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데, 시대적인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일들의 무리를 쫓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사는 정작 어디에 있을까요? 민지의 최대의 지금 관심사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노는 거. 아니죠.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최대의 관심사겠죠. 오성순 권사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에 있을까요? 좀 더 젊게 사는데 관심이 있으면 젊게 사는 거에만 관심을 쏟겠죠. 어머, 주름이 너무 졌어. 그래서 여기다 또 뭘 한 방 넣어야지. 보톡스도 한번 넣어야 되고, 보톡스까지 안 되면 주름 제거 수술도 더 받아야 되고. 또 이영만 집사님에게 또 최대 관심사는, 나 이제 나이 점점 먹어가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노년을 좀 더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면 이런 생각에 몰입을 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보면 기적을 보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경에는 기적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그런 약속된 보장된 모든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보면 자신이 관심사에 둔 개념이 많은 것들이 지금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부스러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의 관심사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어디인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플러스가 뭐라는 생각이 저절로 박혀 있냐면 왕이 또 어떤 개념이면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짓밟린 이 나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개념의 특징이 선지자라는 그 특징 속에는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 나라, 더 이상 다스림의 그 로마나 제3세계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고 보호해주는 그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개념에는 항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의 특성의 갈릴리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던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조폭의 사람들로 얘기하면 행동대장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한나라 국민의힘의 사람이 저 광주나 목포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결국에 누구를 지지할까요? 여러분 저를 이번에 제발 밀어주십시오. 그래 앞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를 지지할까요? 결국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지지하겠죠. 자동적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의식 속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좀 요즘에는 많이 보편화가 됐는 대구 일명 빨간당의 그 핵심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가서 민주당 사람이 여러분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그들은 또 앞에서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들의 마음의 생각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또 지지하겠죠.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들이 자동적으로 그 표적을 보고 뭘 쫓아갔냐면 선지자구나.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들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늘 배우고 듣고 늘 그런 생각 속에 선지자 하면 왕, 메시아 하면 새로 통치할 왕, 이런 것들이 의식 속에 남아있듯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의식에는 무엇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집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표적을 보기 위함인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은 먹고 마시기 위함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함인지, 한번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사를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이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 이들은 예수님이라고 고개는 끌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투표하나 하는 거와 똑같이, 저희 매형이 목사님이잖아요. 저기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장의 일들을 다 팔고 이제 목장을 했잖아요. 그걸 다 팔고 용감히 청주인가 거기 가서 큰 교회 지어진 교회를 가서 이제 소판 돈 다 해가지고 가서 교회를 산 거예요. 사서 가가지고 교회를 딱 이제 일명 오픈을 했는데,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게 특징이잖아요. 충청도 분들은 알았어요 하고 이게 화끈하게 드러내는 스타일, 말로는 알았어요 하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이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교회는 소판 돈 가지고 샀지만 이들이 전혀 움직임이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엔 그걸 다시 팔고 이제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지금은 뭐 하냐면 포도 농사 겸 자기네 목장했던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지어서 거기다 이제 하는데, 이게 바로 왜 그러냐?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안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마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숨겨진 것이 정작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진짜 6장에서 전해주고 싶어 했던 관심사는 내가 주는 생명을 받아먹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자만이 나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표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도 목마를까요? 목마르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받았어요. 얻었어요. 그래 목마르지 않을까요? 그걸로 해결될까요?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당장 자기가 절박한 것이 응답을 받고 자기가 절박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면 그 다음에 또 목마르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돼 있지? 저것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뭔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원히 쉼을 얻을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안식을 얻을 거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표적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 했던 이 영생이라는 이 약속, 이것이 실질로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이유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제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되게 이렇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인내와 고난을, 역경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 메시아 기다림 사상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왜 그러나 그러면 늘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제발 주세요 이런 스타일보다는 언젠간 엄마 아버지가 때가 되면 나한테 그걸 주겠지 이런 게 발달되었던 저의 성향인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전부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늘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문득 깨달아진 게 진짜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줬다고 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목마르지 않을까? 이런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줬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주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이시더라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 약속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며 생명이며 법이며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확고해진다면 우리는 표적을 구할까요?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뎌서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고 오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의지해야 딛는 삶은 평안이고, 말씀을 딛고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확고해지는 은혜와 은총에 믿어지고 내디뎌지는 그 축복이 연결되는 삶으로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달까요? 안 할까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보다는 우리에게 확고하게 준 약속이 뭐였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1.1핵이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에게 그 은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증해진 그 증거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표적을 구하는 저차원적인 믿음의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확고히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닻을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내딛는 그 기초가 되는 신앙인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 기도했더니만 응답받았다. 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의 수준이 되지 말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불안도 많지만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건 난 분명히 안다. 영원하다는 건 난 확신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흔들림이 없고 영원한 거다.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다. 그래서 나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향의 사람이지만 이제 말씀은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갑니다라는 특징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어도 돼요. 말씀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천국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내 미래는 뭐예요? 불안하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은 불안하고 인간의 연약함은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불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관심사가 어디에가 있냐? 이걸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학자가 날까요? 무식한 게 날까요? 학자도 좋겠지만 근데 그 사람의 영역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고 이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그래서 믿음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먹고 마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내면에 실질로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이것이 믿음인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본질이 이 믿음의 가장 강력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해 생명에 의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말씀만 있는 그 삶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받고 딱 뭐 표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토대 위에 움직여지는 그걸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요즘에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조그만한 뭔가라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이 오승선 권사님. 근데 그게 있다고 해결될까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강력히 임해가지고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여러분들이 평안할까요? 그 순간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신이 들지만 내 안엔 여전히 뭐가 남아있죠? 불안도 있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고 불안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낮은 수준의 삶이 아니라 방언하고 예언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삶이 곧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요한이 말씀하고 싶었던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가 맺어진 친밀한 연합의 본질, 이 예수의 그 일치적 연합의 본질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로 나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요한은 예수의 운동은 적은 무리가 보면 5,000명이 먹고 남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남았죠? 누구만 남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딱지가 나니까 뭐라 그래? 니들도 저를 따라갈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후반절에 보면 나와요. 그 내용이. 너희도 저들처럼 그렇게 갈 거냐? 당장 5,000명이 잔디에 앉아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게 12강줄인데 이 의미가 뭐예요? 더 이상 모세가 주는 약속이나 모세가 줬던 그런 개념으로는 이제 충족이 되지 않는다. 나의 주는 물과 나의 주는 생명을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충족될 거라. 새 종말론적 예수가 오신 새 나라의 창조적인 의미에는 충족됨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은 무리를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죠? 많을 것 같죠? 안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심사가 정작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일치적 사랑의 관심이 많지 않아요. 사랑, 이 사랑, 저 사랑 얘기하지만 저들의 관심사는 사랑에 관심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능력에 관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에 최대의 관심사고 최대의 바람이고 최대의 원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 있어요? 무식하지만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메시아 기다리는 사상은 확실하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줄 거라는 막연함은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은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막연함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랑을 기대하고 이 사랑을 바라고 이 사랑이 나를 움직여지는 근거가 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는 뭐를 낳는다고? 연단을 낳는다고. 또 연단을 또 뭘 낳는다고? 소망을 낳고. 또 소망은 뭘 낳는다고요? 이루어진다. 인내하다 보니까 또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고 참고 바라고 나가다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이 되고 움직여지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증거를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초를 두고 움직여지는 토대가 적은 무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구해도
제가 가끔 가다가 온누리교에서 운영을 하는 그 방송에 들어가면 그 오자유라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시간인데 탈북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있어요. 걔네들 보면 절박하니까 누가 야 기도하니까 들어주더라. 이제 절박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탈출을 해서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한 거 응답 못 받은 적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다 경험해 보셨죠? 기도 응답해서 못 받은 적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표적 여러분 느끼고 만져본 적 없지 다 있잖아요. 그걸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이거 찾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말씀만이 충족이고 말씀만이 변함이 없는 거고 말씀만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는 근본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말씀을 구하는 자들은 표적이 구하는 자가 아니고 오병이어 같이 배부르면 다 등 떠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의지하여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나를 벗어나고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것들로 살아가야 세상 속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무엇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될 거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세상은 너무 교묘해요. 세상은 너무 화려해요. 세상은 너무 우리를 지금 뭘로 꼬시고 있죠? 미디어로. 그죠? 미디어로 꼬시고 있어. 세상은 또 뭐로 우리를 꼬시고 있죠? 정치적인 그 사상으로. 또 뭘 꼬시고 있죠?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너의 자아가 충족해질 거라고 꼬시고 있어요. 지식과 그 다음에 과학의 중심의 토대 위에 움직여진,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이성이 제시하는 과학, 이성이 제시하는 사상, 이성이 제시하는 이것들이 우리를 세상에 물들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과 그것에 우리가 쫓는 사람들로 지금 우리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 이 두 가지의 사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충족됐을 때, 말씀으로 많이 움직여졌을 때 많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세상에 의해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물드는 삶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대를 쫓지 않고 승리하는 삶으로 영원한 것에서도 변함이 없는 확증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말씀에 충족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고 우리의 먹고 마심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자들이 되길 원하여 저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저들에게 그 뜻을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었기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